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러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시간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 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우리하고 옆자리 사람한테 인사해 볼게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봅시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해볼까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네, 저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세대가 함께 다 이렇게 모여서 주님께 나와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저희 청년부가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에 여름 수련회를 떠나는데요. 그거를 맞아 파송 예배로 또 오늘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로 함께 세대가 모여서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데,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저희의 마음이 정말 주님께로 향하는 온전한 마음만 가득하길 바라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또 순종하며 잘 나아가겠다는 주님께 감사의 고백과 또 사랑의 마음을 잘 담아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해봅시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 주의 손
청년부 또 어린이부들이 정말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소망하고 또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함께 사명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줘.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나도 따라가오.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 이 작은 나를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할렐루야. 네, 오늘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인 만큼 여기 앞에 어린이부 친구들과 저기 뒤에는 청소년부 학생들이 모두 예배에 참석해 줬는데요. 이렇게 모든 세대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흔치 않기 때문에 저희 모든 성도님분들, 학생들 저희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2년 전 여름에 이 자리에서 사회를 봤던 게 또 기억이 나네요. 정말 돌이켜보면 2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다녀오고 이제 또 태고 형제와 소령 자매가 결혼식을 올리기도 하고 교회에는 또 키즈 카페가 새로 생기기도 했고요. 또 정교인 소그룹 성경 공부도 진행됐습니다. 정말 이처럼 저희의 삶 속에는 늘 새로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정말 매일매일 정말 바쁘게 지나가지만 그 바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희 모두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6월 22일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세대가 다르더라도 한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나누는 말씀과 찬양 속에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온전히 열리게 하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21번 시편 34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김현수 형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일본을 향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간절한 소망으로 함께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교회의 모든 세대가 모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로 세워주신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죄악과 부정한 것들이 팽배한 이 시대에 우리 문화촌 제1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앞세워 그 복음과 능력을 전파하는 한 줄기 빛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분들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들까지 직분을 넘어 모두 같은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와 이 교회를 위해 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그 마음 안에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예전에 비해 적은 인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다시 빈 자리가 채워져 나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에게 교회가 놀이터가 되어 행복과 즐거움을 느끼게 하시고 때로는 쉼터가 되어 치유와 위로를 받게 하셔서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우신 기적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준비 중에 있는 여름 사역 또한 주님의 뜻하심 안에서 잘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생긴 작은 신앙의 불씨들이 훗날 그들의 마음속에 뜨겁게 타오르는 성령의 불이 되어 우리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기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크고 작은 병으로 고통을 겪는 중이고 육신의 고통은 마음을 무너지게 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병들게 함을 알고 있습니다. 치유의 하나님이시여, 그 모든 분들의 고난을 알아주시고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와 힘찬 목소리와 몸짓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국이 지속되는 이 시기에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강한 나라 되게 하시고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 전쟁과 재난, 기근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 인류를 불안에 떨게 하고 평화를 무너뜨리는 전쟁을 하루빨리 멈춰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또다시 여러 영혼들이 구원받아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예배와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주일채 남지 않은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귀한 예배의 시간을 마련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지만 주님의 은혜와 많은 분들의 진심 어린 기도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청년부 모든 지체가 감사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수련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남은 며칠도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떠나게 되는 수련회인 만큼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특별히 큰 복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깊은 성령의 감동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찬양과 기도가 주님께 기쁨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제4회 문화촌 작은음악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주차 안내봉사로 수고하시고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로 전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예배 후반부에는 저희 주일학교 여름사역 파송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23주차 성경 통독입니다. 이번 주는 시편 119편부터 150편까지 말씀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도 말씀 읽으시면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이번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관 모임 안내입니다. 네, 29일 다음 주 29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기관 모임이 있을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네, 그리고 교육부서 여름 사역 일정입니다. 청년부가 6월 28일 토요일부터 7월 1일 화요일까지 일본 후쿠오카로 여름 수련회를 떠나고요. 청소년부는 7월 27일 주일부터 7월 29일 화요일까지 대부도 가곡파 펜션으로 수련회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 어린이부는 8월 1일 금요일부터 8월 3일 주일까지 가평에 있는 별지 펜션에서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광고 드린 대로 저희 청년부가 돌아오는 토요일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일본 후쿠오카로 여름 수련회를 떠나게 됩니다. 제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쭉 이 문화촌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여름 수련회를 해외로 가는 거는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뜻깊고 기대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저희 교회 성도분들이 정말 많이 힘써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수련회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기도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데, 다들 저희 요거 청년부 기도 카드 다들 가지고 계시죠? 여기 이제 뒤에 보시면은 저희가 기도 제목을 따로 적어놨습니다. 일본을 위한, 또 저희 청년부를 위한, 또 사역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각각 적혀 있는데요. 성도님들께서 이 기도 제목들을 정말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해 주신다면 이번 수련회가 주님의 손길 아래 정말 안전하게 잘 진행되고 저희가 준비한 모든 프로그램들과 일정들이 은혜롭게 잘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광고는 이상이고요. 이제 박태민 어린이 나와서 오늘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 성경 121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1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여성 중창단 나오셔서 담대하라 라는 곡으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멀리 계신 분들도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추우신 분들은 안 계십니까? 여기 앞에만 좀 춥나요? 서늘한데. 추우신 분들은 말씀하시고 뭐 위에 좀 에어컨 세게 틀어져 있으면 조금 줄여달라고 얘기해 주시면 뒤에서 줄일 겁니다. 예, 얘기해 주시는 분이 없으니까 그냥 놔두면 될 것 같네요. 1층에 키즈 카페가 지금 들어와 있죠. 거기 이제 공사할 때 보니까 기존에 있던 천장도 다 털고 벽도 다 무너뜨리고 또 바닥도 다 이렇게 소위 깐다고 하죠. 다 부서뜨려 가지고 그것들을 싹 치우고 난 다음에 바닥 먼저 물론 이제 천장을 다 깨끗하게 했겠죠. 바닥 먼저 잘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벽을 세웁니다. 근데 이제 벽을 세울 때 보니까 기존에 이런 벽에다가는 그 이제 보드를 붙이는데 그냥 붙이지 않고 철제로 된 프레임을 다 세워가지고 그 기존의 벽하고 약간 간격을 띄어서 보드를 새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벽을 다 무너뜨렸으니까 이제 벽을 중간중간에 다시 세워야 되는데 중간에 세우는 벽은 그 비슷한 프레임, 같은 프레임이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중간에다가 이제 가벽을 세우는 거죠. 천장하고 밑에하고를 좀 더 단단하게 고정을 시키고 그걸 세운 다음에 좀 두껍게 보드 그 프레임을 하고 양쪽에다가 보드를 붙여가지고 이제 가벽을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이 벽을 세울 때 이게 그냥 벽면에다가 붙일 때는 기존 벽이 있으니까 그 앞에다가 좀 고정하기가 쉬웠겠지만 가벽을 세울 때에는 이게 제대로 고정을 안 하면 넘어질 수 있으니까 위아래로 더 좀 단단히 고정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성막 이야기에 지난주에 저희가 그 성막이라고 불려지는 텐트의 덮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 성막에 있었던 벽체, 뼈대라고 할 수 있는 그 프레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널판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나무 판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합판, 나무판. 근데 그거의 크기가 길이는 여기 보면은 이제 10규빗 그렇게 되어 있죠. 한 4.5m, 5m 정도 되는. 그리고 넓이는 한 규빗 반 해서 뭐 68cm에서 75cm, 70cm 전후 되는 그 정도 되는 좀 길쭉한 널판 하나를 만드는데 그런 널판을 계속 이어서 붙여가지고 한쪽 벽을 만듭니다. 성막을 염두에 두면 동쪽에는 문이 있고 남쪽, 북쪽, 그 다음에 서쪽에는 벽면이 있는 거예요. 벽면이. 남쪽에 합판 20개, 북쪽에 합판 20개, 서쪽에 합판 8개를 이어 붙여가지고 이렇게 삥 둘러서 벽체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덮개를 씌우고 앞에 문을 또 휘장을 쳐가지고 만들어서 이 성막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에 오늘 이 널판은 뼈대를 만드는 얘기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가벽을 세우려면 가벽을 고정을 튼튼히 하지 않으면 미뤄지면 밀리고 넘어져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막을 세울 때도 그냥 광야 같은 흙에다가 이 벽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벽을 세운 다음에 뭘 하냐면 지난주에 봤던 덮개라고 하는 천으로 만든 것 그리고 염소의 털로 만든 것 그리고 순양의 가죽으로 만든 것 그리고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걸 그 위에다가 올려놔야 됩니다. 그 말은 이 벽체가 그 모든 하중을 다 그대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튼튼하지 않고 그리고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하중을 받아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벽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튼튼하게 잘 세워야 된다라는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실적인 필요인데 근데 성막을 우리가 왜 만들고 왜 세우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막을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회막이라고 불려진다라고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기 위해서 성막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고 세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뼈대가 되는 역할을 해주는 게 널판인데, 그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앉아서 뭐 하고 있죠? 예배 드리고 있죠. 예배 드리는 어떤 모습, 예배 드리는 모습,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보편적인 모습은 지금 이 모습입니다. 앉아서 예배하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예배하는 모습은요, 앉아서 예배하는 모습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성경은 어떻게 예배하죠? 하나님께 경배한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꿇어 엎드린다, 무릎을 꿇거나 아니면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별로 그렇게 많이 한 적이 없는 우리가.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예배의 모습이 그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것과 또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어떤 큰 기쁨을 말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또 다른 모습이 하나가 더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서서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배를 시작할 때 다 서가지고 시작을 하고, 예배의 순서 중에 서 있는 순서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성경 봉독을 할 때 모두가 다 일어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에서 성경 봉독을 다 일어서서 봉독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3장 10절, 성전이 다 완공되고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난 뒤에 있는 일인데, 출애굽기 33장 10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회막문에, 성막이죠. 성막문에 구름기둥이 서 있는 걸 보고 모든 백성이 각기 자기가 있는 장막에서 서서 그곳에서 서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1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역대하는 넘어가고요.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이것도 천상에서의 예배인데, 어린 양이 서 있는 그곳에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서서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와 감동을 표현할 때 서서 예배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성막, 널판을 세우면서 성막을 세워가는 이 모습은 어쩌면 예배를 세워가는, 신앙을 세워가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운다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한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세우는 것, 그것도 세운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하나는 세워진 것을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 그것도 우리가 세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와 신앙도 먼저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예배를 세우고 신앙을 세우는 것 필요합니다. 그게 우선적이겠죠. 사실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예배할 수 없는 순간, 그리고 예배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이 들어왔을 때, 그때 예배하기 위해서 일어선다라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집이 교회와 가깝든 집이 교회와 멀든 상관없이 예배하고 싶지 않은데, 내 지금 상황이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내 기분이, 내 감정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그곳에서 일어서서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시간들, 삶 속에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을까요? 아니면 예배하고 싶지 않을 때가 더 많겠습니까? 후자가 훨씬 많습니다. 예배하고 싶을 때보다는 예배하지 않을 이유, 예배하지 않을 상황, 예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일어서서 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노력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영적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아닌 것 같고 상황이 아니고 그래도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 그렇게 일어서서 나왔을 때, 그렇게 일어서서 나와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제가 이렇게 찬양할 때 보면은요, 찬양을 따라서 하는 분이 있고 찬양을 따라서 잘 듣는 분만 계시고 어떤 분은 듣지도 않고 따라서 하지도 않는 분도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는데 계속 뚫레뚫레 보거나 딴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나왔지만 함께 예배한다는 건 사실 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노력하는 거죠. 잘 몰라도, 잘 못해도 따라서 립싱크를 하듯이 입이라도 열어서 함께 하는 노력들. 그게 예배하는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어나서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합니다. 근데 벽체를 아까 세운다라고 표현을 했죠. 세웠습니다. 근데 세운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운다는 의미에는 그것이 쓰러지지 않도록, 다시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버텨줘야 되는, 그것도 세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예배,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보면 신앙을 세우고 예배를 세우는 자리에 왔지만, 하지만 그것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딱 세웠는데 그냥 바로 넘어져 버리면 그런 걸 벽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막대기 같은 거죠. 세웠다가 쓰러지는 것. 쓰러지지 않아야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버티고 견디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무거운 하중을 견뎌내야 되고 수많은 흔들림과 수많은 요동치는 것을 버티고 견뎌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제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썼던 표현이 그거죠. 견디고 버티는 것이다.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견디고 버티는 것이다. 물론 신앙이 꼭 견디고 버티는 것만 아닙니다. 때로는 신앙이 기뻐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열심으로 나타내고 정말 으쌰으쌰하면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때는요, 신앙이 별로 없어도 으쌰으쌰 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무거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문제가 내게 닥쳐왔을 때, 그때 신앙이 없는 사람은 버티지 못하지만 신앙이 있다면 그 시간을, 그 순간을 버텨내는 겁니다. 신앙은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믿음은 견디고 버티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제가 많이 드렸죠. 제가 그 사역을 처음 시작했던 교회는 조그마한 아주 개척교회였습니다. 예배는 YWCA라고 하는 작은 공간에 강당, 그 강당에 뭐 의자를 깔아놓으면 보통 한 40개에서 50개 정도 의자를 깔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강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로 처음 그 교회를 가서 가장 먼저 했던 것 중에 이제 어린이 부서하고 청소년 부서를 같이 한 어린이 부서를 했던 것 같은데 처음에 어린이 부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에 그 교회에 처음 여름 성경학교, 어린이 부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YWCA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니까 주중에 성경학교를 거기서 하기가 어려워서 교회 사무실 같은 공간, 처음에는 사무실 같은 공간이 저기 예배 드리는 공간하고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는데 이제 여름 성경학교 할 때쯤은 그 예배 드리는 공간 바로 앞에 있는 2층에 조그마한 이제 방 같은 걸 하나 빌렸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며 가벽으로 2개의 공간을 나누고 거기에서 처음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성경학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 성경학교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같이. 그 함께 해주는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여름 성경학교 교재를 어디서 이렇게 아름아름 모아가지고 찾아서 준비해서 하는 거죠. 그들과 함께 일어났고 그들이 있었기에 성경학교를 시작할 수 있었고 그 처음 시작이 있었기에 그 다음에 성경학교가 지속될 수 있고 지금도 그 교회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한번 시작하고 이어지지 못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 시작이 계속 되려면 버티고 그리고 견뎌야 되는 시간들이 있는 거죠. 주일이면 여러분이 이제 주일날 교회에 오시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러 옵니다. 예배 시간에 맞춰가지고 혹은 10분, 15분, 20분 좀 일찍 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보다 훨씬 더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앞에서 찬양팀 하시는, 찬양하시는 분들, 오늘처럼 이렇게 특송을 하는 여성 주창단은 매주 연습을 하지만 오늘 같은 날은 1시간 전에 일부 예배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연습을 하시는 거죠. 보이는 건 잠깐이지만 훨씬 더 많은 준비를 합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데에서 준비하시는 섬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주차 봉사로, 그리고 안내로, 그리고 헌금위원으로, 또 예배가 마쳐지면 여러분의 식사를 준비하는 그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일로, 주일학교를 섬기는 교사분들,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더 많은 시간을 준비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봉사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시작하는 건 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중간에 멈추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시작은 쉬워요. 근데 끝까지 계속 해나가는 건 어려워요. 멈추는 게 쉽기 때문에. 봉사를 하다 보면요, 어떤 봉사가 됐든 힘들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봉사든 하다 보면 항상 좋지만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때로는 봉사하다가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때 하기 가장 쉬운 선택은 뭐냐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봉사를 멈추는 거죠. 안 하는 겁니다. 그만두거나 아니면 좀 쉬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를 겪어봐서 알지만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좀 쉴게요 하면은 제가 쉬지 말라고 하는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저는 쉬겠다고 하면 쉬라고 하죠.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는 하죠. 왜냐하면 제가 수없이 많은 분들을 봤는데 쉰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어렵고 지금 어려움을 견뎌내고 버티는 것보다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분들이 참, 그래서 쉬더라도 완전히 손을 놓고 쉬지 말라고는 합니다. 끈을 놔둬야 됩니다. 조금은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그 일을 하고 다시 봉사를 하고 다시 열심을 낼 수 있는 통로가 생기는데 완전히 놔버리잖아요. 그러면 되게 어렵습니다. 문제는요, 항상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없어도 어려움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으면 내가 지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지치고 내 몸이 지치고, 그게 어려움이죠. 그걸 견뎌내고 버텨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작이 중요하지만 시작보다 더 중요한 건 견디고 버티는 겁니다. 성막이 세워지듯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세워지는 것, 시작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견디고 버티는 은혜가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주일학교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어르신들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고 버텨내시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를 세우고 믿음과 섬김을 세워가고 버텨내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습니다. 17절까지만 읽었는데 사실은 18절부터 30절까지 내용에 보면 이 널판 하나에 들어가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은받침이라는 겁니다. 은받침. 자, 26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무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게 널판이 있는데 널판 밑에다가 이렇게 뾰족하게 촉처럼 나오는 걸 두 개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은으로 만든 받침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널판이 보통 20개를 이어붙였기 때문에 널판이 20개니까 은받침이 몇 개가 되는 거죠? 40개가 되는 거고, 저쪽 반대쪽에도 또 동일하게 40개, 그리고 서쪽에는 널판이 8개였으니까 2개씩 하니까 16개, 총 56개의 은받침을 만들어서 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막을 만들면서 지금까지 앞에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속죄소, 그리고 떡상과 등잔과 향로 이런 기구들을 다 만들어 오면서 은을 사용한 부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기구들에도 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은은 유일하게 성막에서 은은 여기에만 사용됩니다.
널판에 그 벽체를 만드는 안에 받침으로. 금이 상징하는 게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게 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은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은. 성경에 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있기는. 많이 있지는 않지만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디에 나오냐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뿔을 나팔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주로 양강나팔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양의 그 뿔로서 나팔을 만들어서 부는 양강나팔. 그런데 가끔 은나팔이 등장합니다. 근데 은나팔은 언제 부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집할 때 부는데, 어떤 백성을 소집하냐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을 소집할 때. 그러니까 은나팔을 분다는 건 자신을 성결하고 구별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하는 하나의 부름의 상징입니다. 즉 금이 하나님의 영광, 빛나는 영광을 상징해 주는 거라면 은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과 성결함을 상징하는 하나의 그런 어떤 광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을 세운다고 할 때 그 은은 받침을 통해서 그 널판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합니다. 즉 땅과 구별해 주는 거예요. 구별과 성결함, 거룩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간다. 이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거룩함과 성결함보다는 수없이 많은 우리를 오염시키고 더럽히는 일들이 더 많고, 그리고 때로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함과 성결함은요, 그 받은 상처를 치유한, 오염과 더러움을 씻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보면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랑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사랑을 받을 때는 괜찮았는데 사랑을 받다 보면 그 사랑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는 그걸 잃어버려요.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랑을 받는 중간중간에도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서운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게 생각나는 겁니다. 그게 생각나면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은 그냥 싹 사라지고 남는 건 어렵고 힘든 일, 서운한 일. 지금도 있죠, 그 일이. 지금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남아버리게 됩니다. 근데 지금 내가 여기에서 그 어렵고 힘든 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그 어렵고 힘든 일들 속에서도, 그 서운함 속에서도, 그 상처 속에서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사실은 그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사랑 때문인데 그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가면 사무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에베네셀이라는 말을 해요. 에베네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여기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도 상처가 있지만, 지금도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건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건데,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면 여기에서 남는 건 어렵고 힘든 일과 그동안 지나오면서 서운했던 것과 상처받았던 것과 어려운 일들만 남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버텨낼 수 없습니다.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버티고 견디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그 옛날부터, 그 오래전부터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문화촌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과 문제와 그 서운함과 그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이겨내시고 버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하나 등장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띠라는 겁니다. 띠. 그러니까 우리를 버티고 견디게 해주는데 띠가 필요한데, 근데 우리가 이제 띠 하면은 보통 머리띠부터 약간 그 천으로 만든 띠를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띠는 천으로 만든 띠가 아니라 나무로 만든 띠입니다. 26절과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무슨 얘기냐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띠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 띠,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이게 정확히 일치는 하지 않는데 빗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문을 닫아놓고 문을 못 열도록 하는 빗장처럼, 그것처럼 나무판을 놓고 나무판을 이어가지고 그걸 하나로 연결시켜서 틀어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띠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20개의 나무판을 붙여둔 곳에 5개를 만드는데, 성경을 다 읽어보면 하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길게 만들고, 그리고 나머지 4개는 작게, 위에 2개, 아래 2개 해가지고 20개의 판을 하나의 벽체로 이 나무 띠를 통해 가지고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했으면 반대쪽에도 또 해야 되고, 또 이쪽 저쪽 한 다음에는 서쪽에도 해야 되는 것. 각각 5개씩. 그래서 총 15개의 띠를 만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 띠가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그 나무판을 연결해 가지고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항상 무엇으로 신앙을 고백하죠? 예, 오늘 병찬 형제가 사회 볼 때도 얘기했고 저도 항상 얘기하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신경. 이게 필요한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요 다 성경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을요 펼쳐놓고 따져보면 생각보다 서로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냥 소설로, 그냥 픽션으로, 그냥 이야기로, 비유적인 것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사실로, 팩트로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삼위일체는 성경에 있는 신학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건 실제로 있을 수 없는 일, 그냥 각각의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또 하나님의 그 각각의 부분도 또 다르게 믿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다시 오심에 대해서도 그 부활을 사실이 아닌 그냥 부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그 의미만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어느 정도 그 신학 안에서 용인되는 영역도 있지만 그것을 살짝 벗어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말하고 싶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한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함께 신앙의 고백, 같은 신앙의 고백, 같은 믿음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같은 영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같다라는 말이요, 우리가 획일화시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신앙과 믿음은 같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신앙과 그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하고 함께 찬양팀을 이뤄서 찬양을 했는데 그 우리 어르신들 보기에는 오늘 우리가 불렀던 곡 중에 찬송가 곡이 딱 한 곡밖에 없었죠. 그렇습니다. 어른들에게는 찬송가가 훨씬 익숙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에게는 찬송가보다는 다른 CCM이라고 하는 다른 곡들로, 복음성가라고 부르는 곡, CCM이라는 곡, 워십곡,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그러한 곡으로 그들의 신앙을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이 다른 거지 신앙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근데 종종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이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요,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마귀는 그 다름을 용납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른 부분을 틀리다고 하면서 싸우게 하고 분열시키는 겁니다. 신앙은 같지만 그 다른 표현 때문에 신앙 같은 우리가 서로 반목하고 싸워서 쪼개지게 되는 것. 그러면 신앙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지켜낼 수 없는 겁니다.
서로 이간질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는 그러한 사단의 것들을 우리는 물리쳐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말씀. 에베소 4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고백, 그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지키려면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고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 그냥 지키라고 하지 않고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신앙은 애쓰는 거라고. 잘 되지 않지만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그 신앙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애써야만 하나됨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과 그 세우심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남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하고 더 오래 참고 더 용납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의 고백을 나누어 가기 위해서 애쓰고 그것을 지켜가는 거죠. 그 믿음의 고백을 함께 지켜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셔야 될 겁니다. 오늘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로 모였습니다. 애쓰는 하나의 표현이고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1년에 4번 정도 예배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표현하고 함께 경험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과 그 예배가 더 온전해지고 하나가 되어 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우리 문화전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잠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지, 모두에게 제가 설교를 했지만 각자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준 말씀이 있을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들려줬던 말씀은 무엇인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서 온전히 세움을 입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전한 자나 듣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각자에게 하신 그 말씀을 각자에게 받아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함께 하나님 행복하게 세워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해나갈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함께하신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힘써 지켜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비록 구별되지 못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그 부름에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예배 가운데 함께 믿음의 공유를 합니다. 신앙의 고백을 하고 함께 찬양하고 한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한 신앙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더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는 그러한 그 일에 힘쓰는, 그래서 하나됨을 지켜가는 우리 모든 문화전제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부서부터 우리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과 예배가 더욱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청년부가 특송을 할 텐데 특송하면서 일본어로 특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일본어로 특송 들으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위원 나와주시고 헌금위원은 헌금 바구니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들 그대로 서 계시고요. 우리 서정자매도 이렇게 서 계시고 여기 서 있는 11명이 이제 토요일 날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이들을 위해서 파송식이라고 주보에 있는데요. 거창한 게 아니라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수련회를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수련회로 일본을 가는 건 이들의 수련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신앙의 고백을 함께하는,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 다른 교회들, 일본인 교회도 가고 또 선교사님이 하는 한인 교회도 가고 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이들의 신앙이 더 자라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별로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냥 여행을 가는 것과는 좀 사뭇 다른 느낌으로 가는 그 시간들 통해서 이들의 믿음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기를 위해서 먼저 우리 청년부의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같이 좀 이들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달라고 우리 이들을 위하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승리를 이뤄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11명의 하나님 우리 제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 계시죠?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 청소년부 교사 선생님, 또 어린이부서 교사 선생님도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청년부가 여름 수련회를 시작하지만 또 이어서 청소년부가 또 어린이부서가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이어서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들의 섬김과 수고, 이미 준비하는 시간들이 아직 있지만 그 모든 준비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흘러가고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위하여 우리 선생님들을 위하여 또 청소년부와 어린이 부서를 여름 사역을 위해서도 한 번 더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일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사들이 있습니다. 어린이 부서, 청소년 부서에 하나님 우리 교사들, 또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여름 사역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 그 준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만나며 하나님의 생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성경학교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깊어지고 넓어지며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여름에 믿음이 자라야 되는 때이지만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가 더욱 믿음이 자랄 수 있는 하나님 주일학교 되게 하시고 그 일에 하나님 이 교사들을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여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고양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기회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청년부가 하나님 돌아온 토요일 날 하나님 일본으로 여름 수련회를 갑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길, 또 그곳에서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이들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그 일정들 속에 만나는 사람들 속에 함께 예배하는 과정들 속에 하나님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시간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며 하나님 더욱 같이 있어지게 하시고 성장하고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동안에 하나님 믿음과 신앙을 위하여 수련했던 모든 시간들보다 하나님 올해의 이 수련회가 더욱 깊이 신앙을 성장시키고 더욱 깊이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부와 하나님 어린이 부서를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여름 수련회를 또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들 동안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 먼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과 교역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잘 준비케 하시고 그 준비하는 과정들 속에서 먼저 은혜 받고 기쁨이 충만하며 하나님 모든 하나님 이겨내고 극복해야 될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과 함께 수련회를 가고 성경학교를 펼쳤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사들을 통하여 물붓듯이 그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어른들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 자녀들, 손자, 손녀들로 생각하면서 더욱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께 빌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빌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또한 우리 상년부들로 함께 아버지 하나님 성경학교가 그 마지막 시간에 있습니다. 9월에 있는 성경학교를 위하여 그 성경 캠프를 위하여 준비하는데 그 성경 캠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준비하는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여름 사역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무슨 준비를 하든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손에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박수로서 이들을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들어가 앉으시면 됐습니다. 제가 원래 기도하다가 헌금 기도까지 다 이어서 해서 한 번에 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계속 서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 보냈습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하는 예배로 드렸고 여러 순서가 있었지만 이제 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광고 중에 주보에 언급되지 않았던 거 하나만 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새벽에 함께하는 예배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5주째 하면서 점심 식사가 제공되지 않고 오후 예배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조금 평소보다 좀 늦게 끝나지만 그래도 성도들끼리 함께 교제하시고 식사하시고 또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우리 성경학교 준비하는 교사들은 또 식사하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올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신 물질 중 일부를 또한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삶을 담고 우리의 믿음을 담았사오니 하나님 이 물질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또한 받아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하여지고 성결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고백들이 하나님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드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주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여정에 동행하여 주시며 피로를 채워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일어설 때 하나님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힘을 주시고 또 그 마음을 지켜가고 그 마음을 버텨가고 그 마음으로 지속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와 힘 또한 하나님 매일매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이 아버지가 쓸어 넘어지지 않고 지속되어져 가며 하나님 계속되어져 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드린 그 모든 예물 또 이들의 모든 헌신들 하나님 다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 이들이 드린 것 이상으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해주시고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로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또 여름 사역을 위하여 우리 준비하고 또 파송되는 청년부와 청소년부와 어린이부 교사와 또 작년 캠프까지 모든 여름 사역과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문화천지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또 주의 은혜와 사랑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